귀한 찬양 통해 주님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피해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먼저 성도들이 버려야 할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음란을 쫓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분노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남을 속이고 탐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세상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쫓아 사는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저 억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바울이 말하는 권면을 듣고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했다면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앞서 바울이 지적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주로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흉내내는 겸손 또는 신비한 의식행위 또는 어떤 특정한 날들을 마치 마술적인 힘이 있는 날로 여기는 등의 실제 일상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몸만 힘들게 할 뿐 실제로 육체가 삼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하지 못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신앙 활동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앙에서 비롯된 힘을 통해서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만약에 어떤 사자가 코끼리로 변하게 되면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고 살게 되는 것처럼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변화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모습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셔서 사랑을 주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가 받는 그 사랑을 닮아서 자기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만약 자식 양육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신이 어릴 적에 자기의 부모에게서 받은 그 대우를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도 똑같이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자녀에게 돌려주는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사랑을 일부라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 답이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좋아해 주는 것, 아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또 잘해 주는 것, 설레는 것, 따뜻한 것, 또는 뜨거운 것 등등 여러 가지의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걸 귀중히 여기는 마음, 즐기는 마음,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 남녀 간에 그리워하는 마음,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의미가 다양한데 누군가가 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 라고 말하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맞닥뜨린 문제에 맞설 수 있었고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고 그 마음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털을 놓은 것이 그가 맞닥뜨린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든 혹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알고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또 사랑받지 못할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분,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설령 세상 모두가 나를 거절하더라도 당신만은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다시 그렇게 사는 길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뚜렷한 일이나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참 삶이 힘겨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나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바울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장 먼저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라는 말 들으면 좀 부담이 되시죠? 서로 용서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도들도 서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끔 우리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주님께서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서로를 향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먼저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다는 것이죠.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기에게 지은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지극히 일부에도 못 미치는 빚을 진 자기의 동료를 빚을 갚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의 큰 은혜, 큰 용서라는 것입니다. 비유 이야기에서 종이 탕감받은 빚 1만 달란트는 약 17만 년 정도의 품삯이고 그가 탕감해 주지 않은 동료의 빚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의 품삯인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하며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매우 조그마한 잘못을 하는 사람조차 용납을 거절하며 지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칠 때 왜 가장 먼저 용서를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이전에 있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마치 원래 없던 것처럼 바라봐 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얘기한다면 그 아이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때 생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기를 향한 그 비난의 눈초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기 힘들게 합니다. 용서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용서의 선언이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터이니 이제는 가서 원래 죄가 없던 사람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깨끗한 용서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서로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니 너희들도 서로가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시 설 수 있게 용서하고 용납해주며 함께 세워져 가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어떤 믿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지 않으셨다거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겸손하게 자기 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과 환경 안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태도라는 것이죠. 좀 억지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아침에 늦잠을 자곤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일찍 자고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좀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밤에 일찍 잘 수 있는데도 늦게 자고 또 알람도 맞춰 놓지 않은 채 자고 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 놓고는 하나님이 자기가 일찍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셨다거나 하나님이 자기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자기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췄음에도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일찍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탓만 한다는 겁니다. 비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용서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만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은 상처, 피해, 또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마도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에 아직 내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많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환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운 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고 더욱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로 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중에 우리 역시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가기를 구하는 게 더 나은 길이겠습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매우 간명하게 주님처럼 용서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일들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몫이고 우리 몫을 주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 한다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어려운 용서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 서투른 용서의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잘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괴로움을 갖거나 위축되지 말고 함께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서 자비와 오래 참음 등의 마음으로 옷 입는 것,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명령 뒤에 사랑을 더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서로 갈라지고 흩어진 관계를 하나로 온전하게 만드는 띠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을 문자대로 받아들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처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일, 용서하는 일을 그냥 하라는 일로 들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면 행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내 것을 다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사랑 없이 행하는 일들을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절대적으로 여겨서 지금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 나는 지금 어떤 선행도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여러 은사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발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모든 일을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가르침의 맥락에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극단적으로 위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한 질문도 이것과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나요? 진실한 마음은 없이 억지로 앉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온 것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니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요? 뭐가 맞을까요? 답을 하나로 말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도 행하고 나면 또 마음이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예배에 끌려왔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또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일부러 그것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분열된 세상에 이루신 용서와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셔서 하나 되게 하신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두 구절 16절과 17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1월 10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익숙해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에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랑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된 과정은 가지각색일지라도 그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만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또한 나도 사랑하는 그런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무엇보다 서로 용서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고자 했던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사랑을 점점 더해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와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하신 은혜를 힘입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일을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